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먹인다 라고. 네,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그 피곤함을 안고선 이 먼 거리를 막 아무리 가도 끝없는 것 같은, 네, 앞이 깜깜한 그 거리를 올라와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잘 왔다 생각하시죠? 네, 잘 왔다 생각하면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양쪽에 먼저, 자, 우리 인사할게요. 참 잘 왔다. 아이고, 잘 왔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오늘만큼은 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야죠. 네가 나를 책임져라. 혹시라도 고개가 숙여지면 세게 한 대만 쳐줘라. 네, 약속하는 겁니다. 네, 옆에 친구가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작년 같으면, 작년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에는 이 시간에 뭐 했죠? 와, 신나게 놀았죠. 그냥 밤새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서 막 뒹굴고, 그냥 뭐 뭐예요? 그 책상을 뭐 위로 뭐 얹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거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야, 이 열정이 그렇게 남아있구나. 이걸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하면서 우리가 바꿨습니다. 어때요? 와, 아멘.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참 힘든 시간인데, 네, 함께 우리 견뎌 나가 봅시다. 자, 우리 주제가 뭐죠? 네, 바람입니다. 이 바람 잘 보이죠? 네, 이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키가 좀 작죠? 아니에요? 잘 안 보여서 자나안전아 보이려고. 자, 우리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람 하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바라는 거, 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죠. 네, 또 네. 네, 그 얘기만은 안 했으면 제발 안 했으면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네, 서로 이게 안 맞는, 네, 다른 쪽을 바라보는, 그런 바람, 서로 바라보는 그 바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의미의 그런 바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람은 뭐냐면, 넘겨주시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want. 진짜 말 그대로 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은 뭐죠? 네, 이건 뭘까요? 네, 조금 어려우네. 약간 고급 단어 나왔습니다. desire. 네, 이것도 뭔가 바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이 강한 느낌, 뭔가 강렬하게 원하고 바라고 그 강한 그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읽었던 말 그대로 wind, 바람이죠. 부는 바람이. 요 세 가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그냥 want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want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이 want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까지는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쇼핑몰이나 이렇게 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느 코너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게 됩니다.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수많은 모습으로 뭐 하나요? 네, 부모님께 네, 원함을 말하죠. I want. 우리는 뭐 영어로 안 하겠죠. 제발 이거 사달라고, 이거 달라고 막 칭얼대면서 뭐 들어 누우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마음을 먹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조를 텐데 처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자. 이곳은 뭘 사는 곳이 아니다. 체험하고 만지고 구경하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사는 곳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제 첫째가 이제 고1이 됐고 둘째가 중2, 이제 막내가 3학년인데 그 아이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면 아빠가 저기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얼마든지 같이 가자고 해요. 가서 풀어놔요. 막 다 만져보고 눌러보고 다 작동해보고 해봐. 참 신나게 놀다가 아빠 다 놀았어요 하면 데리고 그냥 나옵니다. 너무 잘 키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데 이 바람이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이 동전을 넣거나 1,000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있죠. 조그만 놀이기구. 그냥 이렇게 타요나 뭐 이렇게 그냥 기차 같은 거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타갖고 한 5분,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요거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근데 그게 너무너무 타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기 교육을 시켰죠. 저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앉아봐. 거기 뭐 4개, 5개가 있으면 다 앉아봐. 재밌지? 다 앉아봐. 그럼 신나게 막 앉아서 막 만져보고, 아빠 다 했어. 그럼 가자. 하고 갔어요. 잘 키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어느 날 이제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에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저걸 타고 싶어 하니까 그냥 앉아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보시고 1,000원짜리를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4개가 있으면 4개를 다 넣어주시면서 마음껏 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제 교육은 망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걸 꼭 타야 된다고, 이게 돈 넣고 움직이는 건지 그때서야 안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망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바람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참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 정도의 바람이야. 그거 원하는 거 이제 이렇게 원망의 눈으로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야, 아빠가 돼서 그거 하나 못 태워주냐 라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지만, 네,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네. 그게 굉장한 이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원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로 원해요. 우리 이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래도 지금은 핸드폰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계신데 제가 더 재밌나요? 네, 핸드폰을 보면 네, 아멘. 좋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타나 뭐 페이북이나 SNS 하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인스타를 보면 그 인스타 안에 무엇이 올라오나요? 여러 가지가 올라오죠.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보통 뭐가 올라오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제일 행복 자랑대회. 네. 그 모든 이제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데 다 행복한 순간들, 내 지인들이 올리는 모든 걸 보면 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한 순간들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으러 가서 먹는 사진 올리고, 좋은 장소 가면 거기 사진 올리고, 그리고 또 뭘 사면 그거 산 거 올리고,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들만 거기다 올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넘겨서 보죠. 넘겨서 보면 어때요? 야, 좋겠다. 나도 저거 사고 싶고, 저거 보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저렇게 놀고 싶고. 오늘도 지금 한번 보면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 친구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올라오고 있겠죠? 네, 우리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세요. 야, 봐라, 우리 이거 하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함이 생긴단 말이죠.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사실은 나는 그런 거 사실 바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세속적이지도 않고, 난 그래도 열심히 정말 말씀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꾸만 그걸 보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나도 이걸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올라오죠. 그 광고들은 우리를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막 올라오죠. 네,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냉면을 하나 봤나 봐요. 내가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냉면을 하나 본 것 같은데 이 냉면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냉면 광고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 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 구입하신 것들 있으시죠? 인스타 보고 구입한 것들이 있을 때 제가 냉면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는 못난이 사과를 산 적이 있어요. 한 박스를. 네, 그걸 뭐 그렇게 사실은 맛있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내가 그거를 조절하거나 내가 뭔가를 그걸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장면들을 보는 순간 나의 눈이 나의 뇌를 움직이며 나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구입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want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원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있어도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보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바람을 제가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이걸 이미지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미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나오는군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그 뒤에 저 뒤에 있는 이미지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뭐가 보이나요? 저 골짜기에 그 계곡에 그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느낌이에요? 이 이미지, 그림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의 이 글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생명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뭔가 아무것도 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저 그냥 먼지바람만 일어나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이런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지막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성벽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는 진짜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잠시만요. 옆에 있는 사람 책임져야 돼요. 네, 잠깐 잊었죠? 책임지세요. 내가 나를 못 책임지고 있는데 나도 나를 못 책임지는. 네, 책임지세요. 자, 그 장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는데 그 바닥에 뼈들이 말라서 굴러다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바람이 지금 이것이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정말 갈망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도 저렇게 멸망한 상태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은 육체적인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사실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가 될 것이다? 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애굽에서 정말 커졌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라. 그것을 선포하고 그 나라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람은 조금 달랐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때 했더니 바로 그냥 약속의 땅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뭐 하죠? 낮에는 우린 지금 밤에 오셨으니까 뭐 좀 시원하죠.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한데 뜨거운 그 사막의 햇빛 아래서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밤에는 또 갑자기 추워져요.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걷다가 어떤가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졸라요. 마치 우리 그 아까 그 장난감 코너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실컷 먹었어요. 먹었더니 또 뭐 달라고 불평해요?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 불만과 원함이 그 원초적인 원함으로 자기들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바람이었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민족이야.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세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나라가 생겼고 이제 정말 이제 이곳에서 잘 살면 되는데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멋지고 정말 힘세고 잘생긴 왕들을 세워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또 말하나요? 우리도 제발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왕을 주셨죠.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야, 쟤네들은 저런 것도 섬기네? 쟤네들은 저런 것도 먹네? 하면서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과 같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 계곡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상황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이래서 나 있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할 거야.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아, 내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 대안을 찾아볼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바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은 desire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순히 원초적인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달라 밥이 원하고 목마를 때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원함이 아니라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강렬한 의지적인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바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한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걸 또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그렇죠? 네. 그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그 뼈가 다시 맞아지는 거예요.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이 좀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영화의 장면에 많이 봤죠? 그것들이 막 다시 붙여지고 다시 일어서더니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면서 사람의 육체가 되어지는,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는 아직 없어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그 좀비의 모습처럼 좀 잔인하고 뭔가 이상한 상태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바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그냥 다 없애실 수도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뭔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신데 그 바람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제 이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살다가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거야. 너희들 다시 일어나.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지금 말라 비틀어진 우리 뼈 말라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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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되는 건데, 네, 좋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 마른 뼈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 지금 37장을 보고 있는데 36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3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른 뼈였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멀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 열조들이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인스타만 키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사실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목마르시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선포하시는데 먼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는 그 12 제자 중에 그래도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하지만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땠나요?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그 사역, 그 사명,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사역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함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죠. 그냥 사실 그냥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았다면 뭔가 죄책감도 없고 그냥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자꾸 힘들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제한해야 될 것도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 그 감정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해내려고 나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자꾸만 순간순간, 저도 인스타 보면서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만 힘들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힘듦은 내가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힘이 필요하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말 그대로 윈드, 바람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네,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까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는 있는 것 같지만 살 힘이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시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았으나 살아있지 못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힘이 뭐다?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을 이 성경은 바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바람처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의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은 바람으로 표현하시는데 왜 바람으로 표현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바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집트의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월드컵 중이죠. 네, 이집트가 졌으면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집트가 이겨가지고 지금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경기를 하는데 야 제발 너라도 져라 그렇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이집트가 이스를 보면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어디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나일강 주변을 통해서 이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나일강이 특징이 있어요. 나일강이 뭐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북쪽에 이제 지중해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 나일강의 길이가 한 6,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 어마어마하게 긴 그 나일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명이 발달은 하는데 계속해서 더 이제 번성하려면 이 물자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강은 양쪽으로 흐르나요? 양방 우리 고속도로처럼 흐르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흐르나요? 한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갈 때는 그냥 그 물길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그냥
돛을 달았다가 돛을 그냥 접으면 물길 따라 남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나는 이제 다시 남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돛을 펼치기만 하면 그 바람이 불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람은 뭐냐 하면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바람은 뭐냐? 성령의 바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육체에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군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이따가 제 숙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 펼쳐져 있습니다. 잘 찾아가셨나요? 지금 엄청 껌껌해요. 가로등도 잘 없어요. 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숙소를 못 찾았어요. 네, 여기도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작년에 여기가 힐링파크죠. 제가 원주에 있는 그 힐링파크를 이름만 쳐서 그 내비를 따라 왔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왔다고 딱 왔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원주 시내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원주 시내에 가 있더니 거기 힐링파크라고 있는 어떤 매장이 있더라고요. 뭐 그 무슨 매장이었더라. 뭐 이 강아지 용품을 파는 매장이라. 하여튼 뭐 매장에서 그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이제 주소를 봤더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분을 돌아서 여기로 왔는데 저 말고도 또 한 우리 사역자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정확한 그 임무를 마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할 힘도 없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첫 번째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닻을 펴고 그 성령의 바람대로 우리가 딸려 나가갔을 때 그대로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른 뼈가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군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의 바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내 뜻대로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제는 진짜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큰 군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계신데 그저 그냥 성령님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분명한 능력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방향성이 분명하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바람, 내가 원했던,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나는 그 원초적인 그런 바람들, 내가 뭐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내가 그렇게 크게 원하고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왜 힘들지? 이 상황들, 이 어려움들, 닥쳐오는 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큰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너는 나가 싸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2000년 군번이에요. 2000년에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양구의 이사단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이제 훈련소를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좀 편한데 밑으로 가겠다 생각했는데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와서 춘천에서 차를 갈아타고 산길을 가서 양구 끝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한 1년 지났을 때 2001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2살 아래 동생이 있고 또 13살 아래 늦둥이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그 막내 동생이 이제 2001년이면 이제 지금 나이로 하면 33살 정도 됐을 텐데 그 2001년에 이제 9살 정도 되었던 이제 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제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계곡에서 그 아이가 빠져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가야겠죠. 그래서 휴가를 맡아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딱 이제 유병소를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죠, 노아랑.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이제 동생을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구에서 돌아가는데 그 양구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뭘 타고 가야 될까요? 네, 버스밖에 없죠. 근데 저 배 타고 왔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를 탔냐면 이 배를 탔어요. 네, 소양호를 지나가는 배예요. 거기가 양구 선착장이 있고 춘천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순천 선착장에 가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 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물보라가 막 일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네,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 그 믿음이죠. 네.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아, 그럼 무지개를 보려면 배 정도 타면 돼요. 너무 맑은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네, 배를 타면 돼요. 그래서 배를 타면 마침 무지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정말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바람은 우리 동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0일 동안 그 아이가 이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갔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여기 같이 왔을 텐데. 그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미 먼저 천국에 갔는데. 더 좋은 곳에 있는데. 그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 하면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바람은 내 동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뭔가 우리 각자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거 하나에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아이가 이제 70일 동안 이제 뇌사 상태로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갔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조의금을 하는 분들이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조의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조의금이 모인 걸로 어떤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에 저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아이 하나를 살리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면, 우리 가족의 바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은 그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원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지만 그거보다 더 큰 뜻, 더 큰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